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함께 없소서. 진 말씀하옵소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주님 나옵소서. 주님 뜻을 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먹구름이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죄 지은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부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 영도 주님 은혜 다 받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새로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기뻐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쉬고 은혜를 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죽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주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감옥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오문이 다 열어 젖혀지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났습니다. 간수가 지진에 놀라서 깨어나서 오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사도가 황급히 그를 말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사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 세례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는 두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면서 음식을 융숭하게 베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온 가족이 기뻐했다 말합니다. 자기가 때린 데를 씻어주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때려놓고 그 때린 데를 또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미안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날 관리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마음대로 가도 좋다 허락을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은 로마 시민임을 그제야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은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맞을 땐 시민권을 안 보여줬어요. 딱 뭉쳐놨다가 왜 안 보여줬을까? 그때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간수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그때는 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라면서 시민권을 배워주니까 재판도 없이 신문도 한 번 없이 다짜고짜로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로 치고 깊은 옥에 가둬버렸던 이 로마 관리들이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는 자기를 바짝 낮추어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9절에 보니까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앞으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정말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좀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행과 함께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폴리와 아볼로네를 거쳐서 드디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오늘 1절에 보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는 150km가 넘어요. 이 150km가 우리나라는 어디서 어디까지, 부산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겠나 보니까 대전까지 200km고 대구를 넘어서 구미 정도까지 걸어가야 되잖아. 구미까지 걸어간다. 150km, 160km. 며칠을 꽉 걸어야 겨우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밤에는 자고 낮에 걷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됐다. 오늘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 지금까지 우리라고 하다가 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 자신은 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다. 혼자 남았다. 우리 하다가 그들은 떠났다니까 누가는 지금 빠진 겁니다. 누가 혼자 지금 빌립보에 남았어? 빌립보 교회, 지금 갓 태어난 교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지금 전도 여행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일행을 기도로 재정으로 도왔던 것이 누가 도왔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6절에 가서 다시 우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합류를 누가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가 빠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팀이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대목은 바울의 관례가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말씀하거든요. 이 관례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이다. 바울 사도는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습관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몸에 배인 것이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만 되면 별로 힘 안 들이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예배에 오는 게 힘드십니까? 성도라면 당연하게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만 되면은 뭐 누가 말 안 해도 옷 다리고 헌금 챙기고 찬송 챙기고 어디 가노? 뭐 모르나? 자동으로 이게 습관이 돼 있어. 우리가 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힘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주일을 주면서 교회 예배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게 습관이다. 내 삶의 스타일이 돼버렸어. 오래간 하다 보니까 삶의 스타일이 돼버렸다.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일 예배 나오는 게 힘드십니까? 그럼 아직까지 좀 모자란 거, 신앙이 모자란다. 자동으로 주일 맞으면 자동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일이니까.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힘 안 들이고 주일에 힘 안 들이고 그냥 교회 나오고, 이게 바로 이 습관이라고.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더듬더듬 담배부터 찾습니다. 담배가 있더라. 아, 여기 있네. 참 안 좋은 습관이에요. 참 안 좋은 습관이다. 밤에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자마자 하늘 앞에 오늘 하루 함께 해달라고 고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참 아름다운 습관을 알 수 없어요. 이 아름다운 습관을 길러요. 사람이 습관을 길고 습관이 사람을 성공시키거든요.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해야 습관이 되어서 습관을 잘 들어놓으면 좋은 습관이 나를 성공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네 가지 습관이 뭐냐 하면, 첫째,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만 되면 사도는 만세를 제쳐놓았습니다. 만세를 제쳐놔버렸다. 아니, 멀고 오랜 여행을 타면도 안식일은 꼭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주일을 꼭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습관입니다. 둘째, 바울은 안식일만 되면 회당을 찾았다. 우리말로 하면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 쉬운 겁니다. 믿는 사람 쉬운 거지요. 이게 습관이다 말이에요. 습관이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부터 찾았습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만 되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안식일이지, 주일이지. 막 자동으로, 오토메이션이 자동으로 돼요. 이 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뭐냐? 회당에 가서 기회를 얻어서 성경을 강론했다. 회당에서는요, 성경을 다 함께 읽고서 회당장이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는 분은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꼭 일어나서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주었다. 어떤 회당에 갔든지 간에 꼭 이런 습관을 했습니다. 꼭 성경을 풀어줬어. 넷째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관례, 자기 나름의 습관이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 믿음 습관을 다 가져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요, 해리슨 대통령이 79 장관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장관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자, 워싱턴에서 자기 교회가 있는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길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들었어요. 언제 거리가 먼지, 그때 비행기가 없는 시절이라서 기차가 가장 빠른 수단인데 어찌나 먼 길인지 토요일날 기차 타고 필라델피아 자기 집에 가서 도착해서 저녁에 주일 준비가 주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자기 관례입니다. 자기 관례다. 사업 초창기부터요, 그는 주일날은 모든 점포를 문 닫게 했습니다. 그 백화점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써붙여놨어요. 전 사원에게 알립니다. 첫째, 주일은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출근하지 마세요. 둘째,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세요. 셋째, 적어도 교회 가서 1년에 $5 이상씩 헌금하세요. 넷째, 만약 주일날 댄스홀이나 영업소에 갈 사람이 있다면 회사에 그 사유서를 적어 올리세요. 딱 기시봐요. 사장님, 회장님, 백화점 매상을 올리려고 한다면은 주일날에도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고 직원들이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제의를 해도 결코 주의 날과 세상의 물질과는 바꿀 수 없다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렸어. 자기 관례입니다. 아니,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워너메이커한테는요, 주일날 문을
여는 것보다 문을 닫는 게 더 쉬웠어요. 어떤 사람은 문을 닫기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날 믿음이 있지만 아이고 열어야 되는데 한 사람 받아야 되는데 두 사람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문 닫기 힘듭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근데 워너메이커는요 그 큰 백화점의 모든 전부들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게 더 쉬웠어요. 왜? 자동으로 출발된다. 그분은요 21살 때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6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학교 교사를 이 21살에 교사가 돼가지고 65년 동안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주일학교 교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70을 장관하면서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와가지고 그 어린 장관들이 그 어린 영혼들을 계속 가르친 교사 일을 그렇게 소홀하지 않고 그렇게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당시에 그의 백화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섬겼던 주일학교 교회 베다니 교회 주일학교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 문 닫는데 축복해 주셨다. 이거는 믿음의 이게 간증이고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문 여는데 나는 문 닫았다. 그 큰 백화점은 정부가 한두 개 되겠습니까? 문을 다 닫았는데 가장 큰 백화점을 하나 되게 주신 거예요. 이게 간증거리가 되거든요. 그 간증거리 없으면 책 못 씁니다. 제가 워너메이커 책을 읽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름의 관례, 습관, 즉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가져야 됩니다. 자기 나름의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습관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습관 잘 들여야 한다. 타협하지 마시고 바울의 자기 관례거든요. 자기 습관. 그 나름의 우리의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습관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시기를 보면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귀부인이 누군가 하면 성경 보니까 영어서 보면 리딩 오먼 나오네. 리딩 오먼 지도자 부인데요. 이 누군가 하면 이들이요. 당시 로마 귀족들은요 로마 여성들과 결혼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로마 여성들을 결혼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여성들이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음란하고 방탕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요 유대 여성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여성들은 유대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정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유대 신앙을 가진 여성도 결혼하기를 원했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유대 여성들은 로마 귀족들과 결혼하고 난 뒤에도 안식일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변함없이 유대 회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유대식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리 바로 귀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 여성들은요 당시 사회적 신분이 가장 높은 굉장히 높은 귀족들의 부인이 바로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답니다. 회당에 나왔는데 바울이 설교하고 듣고 바울을 따라 버렸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어요. 회당에서 읽어주기만 했는데 바울 사도는 보니까 읽어주고 뜻을 풀어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전해주니까 자기 지금까지 희미했던 것이 너무나 훤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누가 메시아일까? 알쏭달쏭한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둠이 걸쳐버려요. 전율이 느껴지고
막히기 뻥 뚫려버리고 확신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따라가겠습니까?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가 전에 설교를 들은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대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할 때 일어서서 손짓하면서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그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안 달랐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읽어주는데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가 회당에 여기서도요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아마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 사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히틀러를 왜 살아나 걸렸습니까? 그 열정만 좀 올라왔어. 그러니까 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형식적이고 나이 다가오는 것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이 성경 풀어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와 그게 이제 막 지금 돌아지.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여기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까 그들이 그걸 시기를 냈다. 왜 시기했을까요?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위상이 추락되고 위신이 안 쓰고 자리가 위태롭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는 바로 거기서 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다. 열등의식에서 다 온 겁니다. 열등의식에서. 젊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그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우리 둘이서 제주도 여행 갔다 오자. 딱 그러니까 아내가 막 너무 기뻐서 펄쩍 뜁니다. 너무 좋다. 그런데 옆집 부부는 보니까 과학으로 해외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막 여행가 기분이 싹 사가지고 우리는 제주도 가는데 저 집은 괌 간다. 신이 하나도 안 났어요. 안 갔으면 좋겠다. 어느 1000명의 모임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행복합니까? 하니까 내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 내보다 공부 못한 목사 있는데 그가 지금 내보다 더 큰 교회 목회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참 신이 안 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가 말이 됩니까 그게? 시기거든요. 시기. 말이 되는 소리를 목사가 말이 되는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힘이 안 납니다. 그거 생각하면. 내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더 큰 교회 가지고 지금 뭐 목회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막 힘 빠집니다. 난 이게 뭐고 우리는 우리는 어찌 됩니까? 우리 뭡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은요, 제가 들어와서 타락이 되었을 때에 그때 자아가 뒤틀려서 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뒤틀려버린다. 자아가 뒤틀려버리니까 나와 못난 사람 만나면은 우월의식이 생기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만나면은 열등의식이 생기고 아이고 시키고. 그런데 이런 열등의식은 우월의식은요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피조물은 창조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로 예수 부활로 이제 새롭게 창조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뒤틀려진 자아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고 긍정적인 자아성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아성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남들 비교해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새 사람 되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요, 자, 내가 오랜만에 비싼 옷을 하나 사 입었어. 친구들 모임이 있어. 자, 이제 자랑하려고 이제 빛과 번쩍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친구 한 사람이 또 똑같은 옷을 사 입고 있는 거야. 그 옷 입고 있는 옷을 보고서 기분이 딱 잡혔어.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어가지고 구석에 던지면서 다시는 이 옷을 안 입는다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야, 니도 안목이 있구나, 야, 니도 정말 잘 어울리네, 칭찬을 또 할 겁니다. 새 사람 되면. 내가 좋은 옷 참 사서 입었는데 길 가다 똑같은 사람은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진짜 막 못생기라면 내 옷 입은 게 가치가 떨어지가. 장동건이가 입으면 내 옷도 비싸게 보이는데 거지가 입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거지가 내 옷 막 벌써 바로 던져버립니다. 이러고 똑같은 옷 입었다고. 이병헌이가 내 옷 입고 있더라. 빛나지만은 간 거지가 그냥 하나 걸치고 있더라. 와, 이거 뭐. 비록 내 자녀는 별미나 직장 없이 지금 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집에 아들이 누구나 다 알아주는 대기업에 취직되었을 때에 정말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새 사람이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이 시기는요, 바로 열등의식에서도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도 정말 이렇게 되기 힘듭니다. 내 아들은 지금 직장도 없이 놀고 있는데 옆집에 아들은 막 큰 대기업에 들어갔어. 와, 축하간대. 아이고, 우리 아들은 지금 놀고 있고 직장 넣고 저기는 뭐 축하간대. 축하를 진심으로 해줄 수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축하 줄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기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면요, 시기 질투가 나를 망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시기하면서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도 질투도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죄를 입을 때에 진심으로 축하가 나온다. 진심으로. 누가 결혼하면 축하합니다. 우리 뭐 딸은 결혼하지 못해도 옆집에 딸이 결혼하면 축하합니다. 시기 질투가 나를 망쳐버려요. 내 몸을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셋째, 불량한 사람들. 자,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시기가 일어나니까 시장바닥에 불량한 사람들, 즉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다녔습니다. 소위 경건하다는 종교 지도자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족치려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찾고 있다. 그들의말로 불량배가 침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들이 바로 불량배다.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침입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안 다니고 야손의 집에 모여서 거기서 별도로 가르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였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풀이를 다른 데 푸는 거예요.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업장 앞에 끌고 갔습니다. 이 형제들은 누군가? 믿음의 형제들인데 이걸 보면 야손의 집이 바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간히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소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을 의심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 공권력에 맞서서 무기를 휘두르면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럼 국가 공간의 기물을 마구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받고 들어가는 양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들어가요. 또 그런 사람들 영웅으로 쉽게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박해받았다. 과연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근본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근본주의자. 9.11 뉴욕 쌍둥이 빌딩 폭파하는 테러리스트가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불교, 힌두교를 다 할 것 없이 어느 종교에 가는 근본주의자들은 무조건 호전적이고 무섭고 비타입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찾습니다. 굉장히 비타입적이고 폭력적인 사람. 바로 그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마하트마 간디도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읽고 난 뒤에 그 감동받아서 비폭력을 추천했고, 거기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도요. 간디한테 배워서 비폭력 저항을 해 나갔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폭력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경우라도 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오늘 나오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그 가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 폭력인가? 희생인가? 그래서 십자가 뭡니까? 군들이 십자가 군들 욕을 많이 먹는 겁니다. 십자가 내들고 과거에 보면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왔어. 막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얼마나 욕을 먹는 십자가. 예수 선배. 이제 뒤주는 사람들, 이들 불량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보고 뭐라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 말은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바울 일행에게 붙여준 부정적이고 아름답지 못한 별명인데, 어지럽히다는 말은 뒤집다, 천국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는 말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소리칩니다.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여기도 일어났다. 사실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요, 가는 곳마다 천하를 뒤집어 놓았어요. 뭐로 뒤집어 놓았는가?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부를 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십시오. 말이 유창합니까? 바울이 얼굴이 변변합니까? 뭐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뒤집어 놓았어. 성경을 가지고 뒤집어 놓았다. 성경 아니고서는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가지고 풀 해석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전하면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하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 오셨구나. 뒤집어지는 겁니다.
2절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바울은요 위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는 아마도 추측한데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8개월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8개월 정도 성경 가지고 집필로 가르치니까 그들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 모아놓고 재미난 이야기하고 또 웃기는 말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사랑 교제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뒤집어지지 않지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이 그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말론, 성령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공부하면요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런 걸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가 있어요. 지난달이죠. 꼭 쉐링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하면서 와 우리가 함께 느꼈어요. 아 재밌다. 재밌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재미가 느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점점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 가지고 뒤집어질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은면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했답니다. 즉 기담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설교자가요 설교 원고만 다 교육했다 해서 준비가 다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교 원고 다 준비해놓고 그냥 놀았습니다. 설교 원고 가지고 설교하는데 뭐 내용만 전달할 수준밖에 안 됐어요. 거기 무슨 능력이 아무것도 뭐 설득이 설복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준비해놓고 거기 기도를 해야 성경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심령이 한두 사람에도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기도하고 전했다. 그 사람들이 뒤집어진다 이 심령이.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지시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하는 자가 기도함으로 전해야 할 뿐 아니라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그때에 내 심령이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말로 받으면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아멘 할 때에 내 심령이 끊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침묵된 역사다.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자기 터전도 나가서 전하니까 세상의 천하가 뒤집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각지로 퍼져나갔다 합니다. 가정을 일터를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올 때에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 성경을 가지고 나갈 때에 뒤집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 내 일터 터전을 내 직장을 이 세상을 친구들 뒤집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은혜만 받아. 성경을 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 성경이 사람 뒤집어버려요. 마지막으로 아리스타고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는요, 제수 신분으로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느니라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까지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도들에게 돌을 맞고 고난받을 때 아리스타고도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참 기근이 들어서 너무나 지금 굽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헌금을 하는데 마게도나 교회들이 다 헌금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내려갈 때에 아리스타고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다 떠나고 난 뒤에 아리스타고만 남아가지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혔을 때 그 곁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갇혀있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아리스타고가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끝까지 바울을 따르고 지켰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리스타고가 있었어요.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서 믿음 형제들을 끌어낼 때에 그 중에 제가 추측컨대 아리스타고도 있지 않았겠는가. 아리스타고는 누구보다도 충직한 예수님의 제자였다. 끝까지 남아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갇히기도 했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리스타고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 여기서 아리스타고가 구원받고 충직한 제자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타고와 같은 충직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리스타고 잘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아주 은밀하게 바울 곁에 서서 지켜주고 고난을 함께 받고 돕고 섬기고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필요하다. 끝까지 남아서 함께 고난도 함께 견디고 함께 시련 겪고 함께 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저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좋은 나만의 하나님의 믿음의 습관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여 또한 하나님 나만의 주의 새로워지는 축복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가지고서 나보다 하나님 서로 세상을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뒤집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아리스도처럼 참을 은밀한 가운데서 주를 숨기는 충신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는 아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말씀을 굳게 쓰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는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배우소서. 믿습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니다.